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짤막하니까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예.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저는 제목이 조금 길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도 시작.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 예. 아픈 분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개척 이후 지금까지 쭉 20여 년을 오면서 제 마음에 그저 조그만 그 한 소망이 있다면 아픈 사람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이 고침받고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날 소망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 소망은요, 결석 교인 없이 다 교회 주일 나오는 날. 아멘 하셨는데 아멘 안 한 분들이 안 나와. 안 나와요. 저희 교회는 보통 한 주일에, 요즘에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한 결석 교인이 예전에요. 다 우리가 나올 때 정상적일 때 한 주일에 매주 안 나오는 사람이 한 300명 돼요. 웬만한 중형 교회 한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목사는 항상 기다리죠.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데 어쨌든 아픈 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뭉쳤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꼭 그분들만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갖고 정말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을 12년 동안 아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12년씩 아픈 분은 아마 아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죠? 율법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혈을 하는, 혈루증이라는 건 하혈하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이요. 하혈을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기죠. 근데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피가 멎고 약 7일이 지나야 정결하다고 이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난 12년을 매일 피를 흘리면서 사는 여자예요. 몸도 몸이지만 정말 힘든 건 뭡니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외로움, 고독감, 절망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죠. 강주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일 많은 게 뭐 재물의 유혹 있을 수 있겠죠. 권력의 유혹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성적인 유혹, 이거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절망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절망.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그런 정말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절망했다면 어땠을까요? 절망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께 나왔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오랜 병고를 치르면서 절망했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찾았다는 이야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안 나오죠, 여러분. 그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와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는 것,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주의 능력을 붙잡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믿는 것,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예를 든다면 그냥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보여드렸어요. 제가 방송부가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자료를 드리지 않았어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넘어지나 그런 사람도 넘어져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넘어지고 우리같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가다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기가 참 감사한 구절이죠.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아플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우리 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믿음으로 알아요. 그죠? 예, 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리고 찾는 자에게 뭔 주시겠다고요? 상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절망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아멘. 예. 그 시인 중에 도종환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참 재밌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 예. 참 시인 참 깊죠. 짤막한 한 구절인데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얘기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 와이프입니다. 예.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전도사의 와이프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살죠. 요즘도 뭐 사역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라면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힘드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빚을 좀 졌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덜커덕 남편이 죽었어요. 예, 그래도 내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견뎌냈는데, 예, 빚을 져가면서 힘들게 정말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뭡니까? 남편 죽은 걸 슬퍼할 여가가 없어. 빚쟁이들이 달려와서 빚을 못 갚으면 네 아들 둘이라도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아내가 얼마나 다급합니까?
상황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다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여인만큼 힘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전도사의 아내가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경을 보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목사님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근데 덜커덕 이렇게 급사를 맞아 죽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 있어? 막 이러고서는 오히려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교회를 찾았다는 얘기는요, 그 다급한 상황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교회에서 돈 줍니까?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빚쟁이들이 달려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세요? 예, 그럼 재정부에다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이 집사님 돈 좀 드리세요. 뭐 이럽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를 찾아갔고 목사님을 찾아갔다. 예, 그것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목사님을 찾았다는 얘기는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란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아까 제가 아픈 분들 얘기했는데 그분들이요, 기도 제목을 줘요. 네, 전도사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중보 요청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다 믿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갓에 38년 된 병자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38년 거기 안 버팁니다. 38년 동안 아프다는 것도, 정말 아픈 가운데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만큼 해봤으면 됐잖아. 몇 년 해봤으면, 아직 맥시멈 10년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됐어, 그냥 그러고 살아.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고요, 주님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주를 바라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예,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난 저기 아직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정말 마음속으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떤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예, 주님의 겉옷에 닿기만 해도, 주님의 옷에 살짝 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겉옷 자체에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옷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다니면서 스쳤어. 수도 없이 주님의 옷을 만졌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아무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그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믿음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을 이 여인은 체험하게 됐는데, 결국 여기서 병남을 얻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 사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야이로가 와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 딸이 방금 죽었답니다. 그런데 와서 주님이 손만 얹어 주시면 낫습니다. 내 딸 날 걸로 난 믿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회당장이요. 뭐 회당장 얘기는 오늘 안 하겠지만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쫙 따라갔는데 이 사건을 이 여자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걸로 봐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비록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나타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하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주변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사역 현장에 항상 이 여자가 그걸 관심 있게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기적을 보았고, 이 여인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얻었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딱 반짝하니까 쫙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일 우리가 한 20-30분씩 기도한다고 칩시다. 처음에 20-30분은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하나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인데 청년들입니다. 지금 제가 오래전에는 제가 청년부 설교도 가서 했거든요. 전에는요. 제가 사부 설교하면 참 좋아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늙었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이야. 정말 나는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공감이 안 돼. 달라. 내가 막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기 옛날에 그 유명한 정윤희 씨가 나왔었어. 막 이랬거든요. 뭐 정윤희가 누구예요? 이런 그 유명한 분을 몰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니콜라스 케이지를 내가 알아. 내가 그 집에도 갔었어. 막 내가 가서 기도한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야 이랬어. 그분이 누군데요? 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요, 그때 막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잘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10년 뒤가 다르다. 앞으로 너희들 20년 뒤가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벌써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그때 그 청년 시절에 있던 친구들이 벌써 한 40 됐어요. 근데 벌써 달라.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이 성장했고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 앞으로 항상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 이름을 죄송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 안 나왔네. 이분 올까 하면 윤종일 집사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생고구마 와서 예수 믿은 거야. 생고구마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하고 지금 안수 집사 됐잖아. 언젠가는 장로감이지. 근데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적으로도 정말 본이 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때 은혜 받던 그 청년 중에 하나 아주 있어요. 괜찮았어. 그때도 좀 반짝반짝했는데 걔가 강남은이잖아. 우리 강남은 목사님, 우리 정미수 전사님도 우리 홈그라운이죠.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이렇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여자처럼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겉옷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많이 들으셔야 돼. 예배 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우리 매일 올라오는 그 새벽 영상도 보시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 설교들을. 정말 제가 엊그저께 우리 조병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우리 선교관에 내려갔었어요. 만났거든. 그래서 점심을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날 아침에 우리 정미수 전사님 설교였었어, 금요일에.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신 거야. 다 보더니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그잖아. 그건 나한테 목사님 설교의 은혜 뭐 이랬어야지. 근데 나는 그거 듣는데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족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다 잘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들이 정말 차곡차곡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듣고 거기서 배우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아요. 미약해요. 나중은 심히 창대한 거죠.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열매를 보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여기저기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 못 믿는 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참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본인도 물론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가급적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급적 말을 조심하시고 아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에요. 목사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근데 나이가 많아. 와이프도 나이가 많아. 사모도 나이가 많겠지. 아이가 없어, 이 집에.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너 애 낳을 거라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사가랴가요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 뭘 그걸 가지고 토를 달아 내 생각을 앞세우냐고.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판단이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요. 아마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뭐 70은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70도 넘은 사람이 안 해. 근데 사실 자기는 제사장이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이 들어서 애 낳는다는 얘기는 뭐 이미 아브라함 때 깨진 얘기 아니야? 이미 한번 확인을 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우리 믿는데 그게 내 얘기라면 에이 설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날부터 벙어리 됐어요. 하루아침에. 언제까지? 세례 요한 날 때까지. 그런 사건이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닌가요? 맞죠. 나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이유가 뭡니까? 입이 뭐예요? 혹시라도 그의 불신앙이 증폭될 수 있어.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요, 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셔야 돼요. 여리고 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잖아요.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당시에 이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침범할 수 없는, 공격 불가능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래,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째는 가서 7바퀴 도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그때 이 말씀 하나 더 하네. 여호수아기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그냥 읽을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입 다물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은 그냥 7바퀴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누구도 얘기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뭐야 이거? 뭘 돌긴? 뭘 좀 뭐 탱크를 주든지, 뭐 대포를 주든지, 예. 아니면 하다못해 그 성 밑에 가서 땅을 파라고 하든지, 그래서 뭐 땅을 파서 성벽을 좀 이렇게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돌래 그냥 가서. 근데 또 말도 하지 말래. 분명히요, 그냥 돌라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빈정거리는 사람이 나오죠. 아니 왜 한 바퀴만 돌아? 한 10바퀴 돌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뭐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그러죠. 아니 이게 뭐 한 바퀴만 도냐? 그냥 다 많이 돌지. 아니면 하루에 한 100바퀴 돌지. 그냥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돈다가 뭐가 돼? 뭐야 이게 웬 뻘짓이야? 이게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뭐. 아, 여호수아는 정신이 있어 없어? 이게 말이 돼? 도대체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불평하기 쉬워요. 우리의 이성은 얼마든지 불평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불평, 불신을 원천봉쇄시켜버렸어요. 아예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 특히나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딴 거 다 입 닫으셔야 돼요. 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한 2,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니까 뭐 금이 좀 가고, 두 바퀴 도니까 좀 뭐 벽이 좀 부슬부슬 무너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는 맛이 나지. 근데 아무 저기 사인이 없었어.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는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아무렇지도 않아 몸이. 뭐가 좀 문둥병자가 좀 문둥병이 좀 떨어져 나가고 뭐 좀 상처가 아무는 무슨 조금 징조가 좀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래잖아. 예. 근데 구하면서 안 받은 것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다가 불평의 말 쏟아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 아무것장에도 못 쓴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입을 다무셔야 돼요. 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 마음에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 아직은요. 이 마음에 다 그런 의심도 있고 불평도 있고 다 있는데 쏟아내진 말라고. 아시겠어요? 예. 두 번째요, 비슷한 얘기인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믿음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방해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광야를 행군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냥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다고. 그땐 마늘도 먹었다. 막 그때는 뭐 부추도 먹었다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예. 반석에서 물 막 할렐루야, 이야, 생수가. 그러다 물 조금 만지면 하나님이 다 여기로 오죠. 다 목말려 죽이는구나. 차라리 그냥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죽이냐 막 이러고 이랬다니까요. 네.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서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다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 했다고요? 지도자를 원망했대요. 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 그러니까 결국 인도해도 우리는 가서 죽는 거야, 칼로. 이미 죽음의 공포가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어떤 이유에서도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 뻔하냐.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세요. 시시한 거 안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좋은 거 받을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지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왜 불평하냐고. 그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뭘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잡았던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천국 가는 무슨 뭐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뭐 예수를 믿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도장이 하나 찍히는 것도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마음으로 믿었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 저 십자가 처리된 거 믿습니다. 아멘. 믿었어, 마음에.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거야.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이걸 짤막하게 얘기하면 예수 내 구주야, 그냥. 그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시인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쏟아내면 끝이야. 쏟아내면 끝이야. 두 번째요. 뭘 많이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또 한 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안 해. 마음으로만 해, 마음으로만. 근데 마음이 안 보여. 근데 어쨌든 아멘은 누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라고 안 했어.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근데 그냥 잡아먹어요, 누가. 그잖아요. 목사 뭐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멘은 만병통치약이라고요. 뭐 별걸 다 아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니야? 아멘이지 뭐. 잘 될 거야, 우린 그냥.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되는 거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만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힘들었어. 우리가 알지만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이고 뭐 했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정말 많은 연단과 그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이 무슨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편안할 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시가요 왕이 돼가지고 왕국에서 들어넣어가지고 진 시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당장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발 뻗고 눕지도 못하고 항상 정말 조마조마 내 목숨이 항상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말, 정말 감사의 말, 여러분 헌신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따라한 것은 뭐예요? 복과 번성밖에 없어. 내가 반드시야. 그것도 그냥도 아니야. 반드시 복을 주겠대. 복을.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authority가 있다. spiritual authority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목사님에게만? No, 다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세가 있겠죠. 그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권세지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권세가 있어. 이야기 끝내주는 거야 이거요. 보통 말이 아닌 거야. 그 권세로 명령하시는 거야.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사용할 수 있어. 왜? 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이름 파는 게 무슨 그게 큰 일입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집세를 안 내. 그럼 요만한 애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나가래요. 나가는 거야. 거기에 무슨 말에 무슨 아저씨 뭐 이런 거 아니야. 애가 가서 얘기해도 나가야 돼. 권세가 있다니까.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맞죠?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여러분하고 너무 그랬나? 어쨌든 권세 있게 합시다. 우리 좀 점잖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 때 뭐 병 얘기할 때도 그냥 나가 뭐 이렇게도 필요 없어. 그냥 점잖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깨끗한 거 아니야?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근심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권세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가운데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채널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고난을 통해서 왔지요. 평안할 때 오지 않았어요. 약할 때 왔지 건강할 때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하늘만 올려줄 수 있어요? Thank you.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 정말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신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늘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입술로는 아멘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열두에 종한 혈통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엄청난 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한 번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내 주변이 아무리 아버지며 주여 나를 두렵게 하고 정말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세력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하고 아버지의 그 권세를, 아버지 권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말 예물들을 저마다 구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삶들입니다. 주님의 정말 전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또 멀리 우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선교 우리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